오늘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우리 46절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죄에 대한 무뎌짐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의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요새는 그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해서 전자발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죄수들에게 이 GPS, 그러니까 위치 추적 장치가 달린 그 GPS를 부착해서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행동 거지를 감시하는데 쓰이는 그런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 전자발찌를 찬 죄수들은 행동 반경이 좁습니다. 주로 거의 집안에 머물게 되고 외출을 한다 해도 이 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에어리어가 정해져 있어요. 일정 범위 안에서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저는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이 죄수들이 생각났어요.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야 된다. 예루살렘 안에다가만 집을 짓고 평생 그 밖을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나가는 날에는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때 시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자, 그러면 시므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나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시므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서 잠시 좀 설명하려 합니다. 과거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어요. 용모도 아주 빼어나고 정말 이렇게 다윗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윗이 한 번도 혼낸 적이 없고 나무란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정말 마귀가 씌었는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비된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정말 참담하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원수의 손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 손에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근데 마음도 아프지만 살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작스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우리 신하들하고 함께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실성한 사람처럼 이제 피난 도주를 하게 되죠. 그렇게 피난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르게 됐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오림이라는 동네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갔을 때 어떤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이 바오림이라는 빌리지에 살고 있었던 주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은 사울 왕의 그 가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사랑할 수가 없고 정말 좌파 우파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다윗을 평소부터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어느 날 시므에게 소식이 들렸던 거예요.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급하게 내어 쫓기고 피난을 도주 중이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자기 동네 앞에 다윗의 무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속으로 확신했을 겁니다. 시므이는 이제 다윗 정권은 완전히 몰락했구나. 다윗 시대는 끝났구나.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무모한 용기가 솟아나면서 다윗을 업신여기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말을 했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네가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신 거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스스로 이 심판을 자초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여전히 아직도 왕인데 군사들도 옆에 있는데 돌까지 던지고 먼지 날리면서 계속 그렇게 저주를 했던 거예요. 지켜보던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당장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쳐서 죽이겠다. 허락만 해달라.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역시 다윗이죠. 다윗이 어떻게 처신해요? 죽이지 마라. 제가 나를 저렇게 지금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내 이 욕을 먹는 거야. 절대 죽이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조용히 덮고 지나갑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이 돋보이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됐나요?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본인은 생명까지 잃게 되고 다윗의 정권은 전보다 더 견고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시므에게도 들리는데 이때 시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자기가 한 말 있고 한 짓이 있는데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앞이 노래지고 막막해질 거예요. 자, 근데요, 고심 끝에 이 시므이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다윗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직접. 그리고 180도 태도를 바꿔서 싹싹 빌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고 용서해달라. 그런 시므이를 보면서 다윗은 또다시 용서를 해주게 되죠. 다시 한번 살려주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약속까지 해주면서 시므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다윗이 또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노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하나둘씩 정리를 하고 유언들을 이제 남기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예전에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었다. 그러나 나를 영접하면서 사죄를 하길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너 솔로몬은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마땅히 행할 일을 깨닫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나는 살렸지만 너는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의 손에 그가 죽게 해라.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가 이제 이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시므이를 계속 살려주긴 했지만 자기에게 얼마나 악한 짓을 한 사람인지, 그의 사상이 얼마나 반하나님적이고 정말 위험한 자인지를 다윗은 항상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므에게 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이런 다윗을 향해서 야, 너 왜 복수하냐?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악하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잘못된 태도라거나 전혀 그런 언급이 없고요. 오히려 성경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면 다윗이 못한 이 심판을 자연스럽게 아들 솔로몬이 이행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후의 스토리가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다윗이 드디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시므이를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떤 제시를 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면 나는 널 죽이지 않아. 조건을 제시하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가 만약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 수 있어. 그러나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벗어나면 반드시 너는 죽을 거야. 조건부를 제시하지만 살려줬다는 거예요. 시므이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모질게 구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배경을 알면 파격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푼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 다윗에게 이 정도로 모욕을 주고, 왕권 시절이잖아요. 그냥 할 말 없이 목숨이 100개라도 즉각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서도 살 길을 열어줍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자비하신 분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자를 또 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시므이 같은 악인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지만 솔로몬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도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자,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만약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기로 100% 작정했다면 이런 딜을 아예 제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처음부터 죽이면 되지. 명분도 자기 아버지를 욕했겠다. 그냥 충분히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면 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은요, 진노 가운데 긍휼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살 길이 없는 현실인데 다윗 정권 때도 살아남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뤘는데 그때도 또 살아남게 되고, 그래서 이건 확률적으로 보면요, 마치 로또가 연속으로 계속 걸린 거나 마찬가지. 너무나 희귀한 은혜를 자기 혼자 다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므이를 보면서 예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과 기회를 얻은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그렇게 의롭고 자격이 있어서 목사, 장로, 집사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저도 제 삶을 알기 때문에 벌써 지옥 저 밑바닥에 갔을 거예요. 자격없고 뻔뻔한 이 시므이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인지,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이 기회들이 얼마나 생명처럼 소중한 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시므이를 볼 때 또 다른 한 가지를 가슴 깊이 깨닫기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무뎌짐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것을 핵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죄에 대한 무뎌짐을 경계해라. 자, 시므의 인생에는 말도 안 되는 용서와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허공에서 외주를 타듯이 떨어지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변화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쳤어야 됐습니다. 나 이번에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필사적으로 해서 정말 이제 똑바른 길을 걸어갔어야 됐죠. 가벼운 인생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시므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년 동안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솔로몬의 말대로 예루살렘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외적으로는 그 말을 지켰어요. 그러나 시므의 내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밖을 넘어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의 경고를 처음 들었을 때 3년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잠을 설칠 정도로, 악몽을 꿀 정도로 가슴이 떨렸던 거예요. 밖에 나갔으면 꿈에서조차 안 했을 겁니다. 나 예루살렘 나가면 진짜 죽는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살아남았는데 나 진짜 평생 안 나가야지. 이까지 할 수 있어. 얼마나 그 마음에 날이 서 있었겠습니까? 늘 되뇌이면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이, 이 세월이라는 것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 3년째가 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이 거의 밑바닥이 된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덤덤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착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이 날 3년씩이나 살려두네.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다면 진작 죽였을 텐데. 혹시 나를 겁만 주려고 괜히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 내가 나가도, 살짝 한두 번 나가도 그냥 지나가 주지 않을까? 얼마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뭐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게 된 원인은 무뎌진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어. 이거를 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마음이 무뎌지니까 경고를 알지만 무시하고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종들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즉시 자기 종들을 찾으러 예루살렘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솔로몬의 약속대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까지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로 무뎌지냐면 왕의 경고, 하나님이 주신 경고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 수준까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정말 강력한 목사님들의, 성경 충만한 목사님들의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지옥 간다, 어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가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고 정말 막 눈물도 터지고 나 결단을 막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나 정말 신앙생활 설렁설렁해서는 지옥 갈 수 있겠구나. 나는 가짜가 아닌가?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도 하고.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충격 효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는 고마운 것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이나 3년 지나면 하품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 때 늘 졸리기 시작하고, 눈이 감기고, 마음판이 무뎌집니다. 마음판이. 아, 또 제 얘기야? 시므이처럼 한 3년 정도 되니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타성해져서 가볍게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볍게. 자, 그러면 마음만 무뎌지는 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실제 경건한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진 사람은 죄에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면 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죄에 대한 타협이 계속해서 증가되기 시작해요.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넓은 길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경계하며 관리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마음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평생토록 끊임없이 관리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관리하세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십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떨 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시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몸소리가 쳐지시나요? 자,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변덕스럽냐면요, 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는 줄 알아라. 그 두려운 얘기를 직접 들어도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 짓지 말라고 경고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죄 지면 눈 뽑아라, 팔다리가 죄 지면 지옥으로 인도하면 잘라서라도 장인이 돼서는 천국 가라.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신구약에서 경고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무딘 겁니다. 너무 무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무뎌졌잖아요. 시므이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시므이나 아담과 하와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알고 있습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나가면 죽는다. 나가는 순간, 먹는 순간까지도 그 정보가, 말씀이 머릿속,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무뎌지면 알아도 살아내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뢰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시므이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나간 걸 보면서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본성 얘기구나. 내 안에 똑같은 시므이가 있구나.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심각성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앞으로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평생토록. 죄에 대한 마음이 바짝바짝 정신 차려지고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것도 아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아는 만큼 실천을 하고 있냐, 이게 요지입니다.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뭐 새벽기도 중요성을 나누는데, 감사하게도 계속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왔는데, 확실히 이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수시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젖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수시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내 굳어진 마음이 다시 경작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이끌려서 순종해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자꾸 전환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방법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 말씀과 기도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 그래야만 내가 죄를 심히 죄로 여길 수 있는 그 성령을 내가 받게 되면서 죄로부터 분리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경건의 시간을 매일같이 가지시고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여러분이 그거를 두셔야 됩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친구 관계를 끊고 줄여서라도, 밥 먹는 거를 줄여서라도, 돈 버는 일도 좀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마음을 항상 경작하고 관리해야만 앞으로 예상치 못한 어떤 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휘청거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3년을 보낸 시점에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완전 쐐기를 박는 사건이 터지죠. 안 그래도 내적으로 3년간 많이 무뎌지고 약해져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수하에 있는 종들 2명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을 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다시 종들은 상당한 재산이 됐습니다. 다 돈이 어마어마한. 그리고 종들이 있어야 집안일도 시키고 밭일도 시키고 이것저것 시키면서 생활이 돌아가게 되죠. 집안이 그래야 서게 됩니다. 그런데 2명이나 한꺼번에 도망갔으니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재정적, 금전적인 면에서도 큰 피해를 받고 또 삶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게 됐고 또 이 종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고 화가 나는지 그냥 이 종들의 문제 때문에 막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필 종들이 도망간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3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딱 그 타이밍에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수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는데 그때 분위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 파킨슨병에 사재기하고 전 세계에 그런 스케일로 전염이 된 건 그때 거의 처음이잖아요. 처음 경험해보잖아요. 직접은. 락다운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에 걸려지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위치 추적도 하고 처음엔 다들 긴장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1년, 2년 제가 보니까 그래요.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사람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죽어가고 있지만 코로나 얘기조차 안 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시므이도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사라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우리가 시간하고 거슬러서 싸워야 돼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필 그 시점에 또 종들이 도망간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종들이 3년째 도망가지 않고 한 2년 전에 도망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시므이의 마음에 그나마 덜 무뎌졌을 1년, 2년 전에 도망갔다면 참고 견디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 생명보다 종들이 중요하겠어요? 아까워도 참아야지. 분해도 참아야지. 솔로몬의 경고를 다시 되뇌이면서 정신을 차리고 안에 머물렀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을 때 종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 소식을 누가 전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즉시 나귀의 안장을 차고 종들을 잡으러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귀의 안장을 치고 떠났다.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어떤 일말의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심의의 이 어리석고 허망한 말로를 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이 병들고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늘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야, 정말 다윗답다. 이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어떤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칭찬들을 하나요? 한 번은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변을 보다가 숨어있던 다윗 부하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윗에게 어떤 찬스를 얻은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다가가서 옷자락 끝을 겨우 살짝 잘랐는데 순간 성령님이 양심을 찌르시면서 깨닫게 하시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부하들한테.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해하는 것은 죄다. 우리 죽이면 안 된다. 나는 사울 죽이지 않고 보내줄 거야. 그래서 보내줍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다윗을 볼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다르구나.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구나. 와, 일반 성도들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우리가 그때 감탄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 어떤 큰 업적을 하고 뭐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도 동일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사람들은 큰 죄라고 여기는 거, 아니 작은 죄라고 여기는 거, 성령 안에서 찔려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존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선교하고 뭐 감사헌금 많이 하고 건물 세우고 그런 거에 감동하십니까? 근데 정말 작은 죄에 가슴 아파해서 남들은 걸어가지 않는 그 선택을 하고 순종을 할 때 우리 다 은혜 받고 뒤집어지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익히 알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쉽게 짓고 있다든가, 불순종에 대해서 정말 밥 먹듯이 연속으로 하면서도 마음의 찔림이 별로 못 느끼신다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의 마음 중심부터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변질되고 이미 변질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심히 죄로 여길 수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습니다. 죄를 심히 죄로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시퍼렇게 날이 서 있고 경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활력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란 죄마다 다 이게 디텍트가 되고 막 마음이 찔리고 부담이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 죄와 치열하게 막 싸우려고 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생선처럼 되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자꾸만 침체가 되고 활기가 없는 분이 계시면 그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는 건 아닌지, 무뎌짐으로 인해서 자꾸 죄들을 허용해서 영적 체력이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죄를 대하는 여러분의 반응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밖을 나가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고요. 특별히 솔로몬이 근처 옆에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옆에 있고 솔로몬의 궁이 옆에 있고 한 성읍에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성 밖을 나가면 죽는다.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가. 단 하루도. 근데 문제는 지식이 아니고 무뎌진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음이 무뎌지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뎌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나를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알면서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회색지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듣고 말씀도 듣고 아멘 아멘은 하지만 정작 살아가지 않았던 성도들 전부 다 지옥 가는데 그 수가 아예 거듭난 적이 없는 까만 무리들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 수가.
그래서 정말 소수의 무리들만이 천국으로 흰 옷을 입고 가는 그 환상을 보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잃어가는 이 무뎌짐은요, 마치 문둥병에 걸린 거나 비슷해요. 내가 자꾸 신체 부위가 떨어져 나가고 죽어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좁은 길을 이탈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영생이 마음에서 나오니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한 마음이 한시도 무뎌지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돼서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가 살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무뎌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는 생명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에 영향이 놓일 때, 순종할 때만이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평안과 생명을 날마다 누리고 붙들 수 있으려면 신앙의 전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예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죄를 심히 죄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경건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날아갈수록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